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열왕기상과 제2성서의 갈라디아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열왕기상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는지를 낱낱이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그는 유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손자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마셨다. 그러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어서 제2성서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았으며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견인 구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때가 이미 왔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삶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따라서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입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실에 계신 분들과 모임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사 지방에 다다랐다. 예수께서 물에 오르셨을 때에 그 동네에서 나온 마귀 들린 사람 하나와 마주치시게 되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고 집 없이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보자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 질렀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악령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여러 번 악령에게 붙잡혀 발작을 일으키곤 하였기 때문에 쇠사슬과 새 고랑으로 단단히 묶인 채 감시를 받았으나 번번이 그것을 부수어버리고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자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에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귀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쳐넣지는 말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하였다. 마침 그곳 산 기슭에서는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마귀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마귀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려 모두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읍내와 촌락으로 도망쳐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보러 나왔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이 일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낫게 된 경위를 알려주었다. 게르게사 근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몹시 겁을 집어먹고 예수께 떠나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가셨다. 그때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서 하느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여라 하고 이르렀다. 그는 물러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온 동네에 널리 알렸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안식년 기간 중 진행되는 평신도 부목사 공동 하늘뜻 펴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 김자영 집사님께서 첫 번째 평신도 하늘뜻 펴기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년청년회 김자영 집사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향린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햇수로 만 10년째가 되어가는 때 이렇게 큰 도전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또 한편으론 설레는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2주 전에도 청소년부에서 진로 특강을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이나 이렇게 향린의 교우들 앞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큰 축복 또는 또 숙제가 주어진 거죠. 제 직업은 TV 방송을 만드는 PD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이 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몇 번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초롱초롱한 향린의 푸른이들 앞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는 큰 자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진로 특강의 중간에 제 이야기가 심각하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여러분께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헤매기 시작했던 건 이 질문에 답을 할 때였습니다. 방송을 만들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젠가요? 저에게는 그에 관해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공영방송인 KBS입니다. 이제 그 공영방송이라는 말이 참 무색하지만 말이죠. 혹시 교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KBS에서는 8년 전까지 시사투나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최대한 가감 없이 취재하고 또 전달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는 PD가 된 2005년에 처음으로 이 방송을 맡았습니다.
방송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치기를 가지고 싸움터에 선 초짜 PD한테 2005년은 하고 싶은 말도 또 할 수 있는 말도 참 많았던 해였습니다. 취재거리를 찾던 중에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계천에 전태일 거리를 만드는 기념사업이 몇 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전태일 거리는 지금 향린의 교우들이 전태일 추모주일마다 찾는 전태일 다리와 평화시장 인근이죠. 어려움을 겪었던 원인은 서울시의 냉랭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서울시는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장소의 동판마저도 뜯어버렸으니까요. 저는 대학 시절부터 그 문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청률이 잘 나올까 걱정을 하는 팀장님을 몇 날 며칠 졸라서 취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하다 서울시청에서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요. 우연히 기자들과 화기애애하게 담소 중이던 당시 서울시장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이죠. 방송사 카메라를 본 시장이 상당히 의식적으로 싱긋 웃으면서 무슨 취재 왔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저도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청계천의 전태일 기념사업이 서울시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답을 들은 당시 서울시장의 표정은 지금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물론 웃고 있어도 뭐 그렇게 좋은 표정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네. 서울시를 비판하는 방송이 나가고 이틀 뒤에 그 시장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노동운동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전태일을 기념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몇 년을 끌어온 전태일 거리 조성은 서울시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때까지 피와 눈물로 애쓰신 분들의 노력이 그 노력과 제 방송이 그저 타이밍이 잘 맞았겠죠. 하지만 그때 26살이었던 초짜 PD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뻤습니다. 시사투나잇에서 나간 방송이 정말 아주 작은 영향이라도 미쳤다면 방송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제게는 더없이 또 벅찬 그리고 PD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을 푸른이들에게 이야기하던 중이었는데 저는 왜 길을 잃었을까요? 네, 제게 그런 희열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여름이 말이죠. 그 이후에 제가 그때 만났던 그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시사투나잇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우 여러분께서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다룰 수 없는 이야기, 출연시킬 수 없는 사람, 만들어 놓고도 내보낼 수 없는 방송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비상식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일들이 허다해졌습니다. 대통령이 한 번 더 바뀐 지금까지 저와 동료들은 3번의 파업과 몇 차례의 제작 거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파업은 세월호가 가라앉은 재작년 봄이었는데요. 제가 있던 곳에서는 수백 명의 희생을 놓고 방송이 권력과 흥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5월에 어느 밤에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분향소에 있던 아이들의 영정을 들고 KBS 앞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실 그 길었던 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동료 PD와 기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파업의 끝에 사장이 쫓겨났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이 싸움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두 정권 아래에서 처참하게 망가진 곳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KBS의 이름은 여기 몸담은 사람들에게 언제부턴가 아주 창피한 낙인이 됐습니다.
서서히 지쳐갑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던 몇몇 동료들은 이곳을 떠나서 진짜 언론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저는 점점 할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 저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 청계천으로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깊은 허기가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대신에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하루하루 해나가야 하는 많은 일들, 오랜 피로감, 그리고 내가 가진 걸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제 뱃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피하고 너덜너덜한 변명을 눈이 초롱초롱한 향림 푸른이들의 진로 특강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PD가 얼마나 보람되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직업인지 자랑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푸른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요즘 가장 공정한 방송이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종편에서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라는 대답들이 들려왔습니다.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이른바 공영방송인 KBS도 한때 그래도 날카로운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던 MBC도 아닌 종편이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솔직한 채찍들이 사실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푸른이들에게 부탁을 하나 했는데요.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도 같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이 험난한 시대에 바르고 정의로운 사실을 용기 있게 전하는 방송이 있다면 그것이 종편이든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가능한 많이 보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KBS의 뉴스보다 종편에서 하는 손석희의 뉴스가 시청률이 더 높아져서 많은 관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외면하는 국영 방송들을 바꾸는 채찍이자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향림 교우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멘붕이었던 진로 특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하늘뜻 펴기를 준비하면서 오늘 주어진 성서 말씀인 열왕기상 본문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사제들에게 홀로 맞서서 크게 이깁니다. 하지만 19장에서 왕비 이세벨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황무지의 쌀이나무 아래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기를 기다리죠. 그때 하느님은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따뜻하게 구운 빵과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며 이야기합니다.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 결국 엘리야는 이 양식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정에서 후계자가 되는 엘리사를 만나죠. 처음 향린에 발을 들인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은 제게 엘리야의 쌀이나무 덤불 같은 곳이었습니다. 첫 마음을 잃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는 패배감과 낙심에 지쳐서 다 포기하고 잠들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흔들어 깨워주었습니다. 하늘뜻 시간에 목사님께서 가끔 침묵하는 언론을 질타하실 때마다 정말이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길을 잃어가던 시간을 맑은 눈과 또 솔직한 말로 돌아보게 했던 향린의 푸른이들, 또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진짜 허기를 느끼고 또 속을 든든하게 채울 소중한 양식을 얻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 한 가지의 부탁을 더 드립니다. 혹시나 길을 잃은 공영방송에서 아주 가끔이라도, 정말 가끔이라도 제대로 된 방송을 보게 되신다면
따뜻한 빵과 물 같은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잠에서 깨어나서 길고 고된 싸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충만한 기운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영 집사님의 하늘뜻 표기를 함께 모시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저에게 향림교회에 와서 교우분과 함께하는 공동 하늘뜻 표기는 재작년이었나요? 김광열 집사님과 함께 한 이후에 두 번째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김광열 집사님에게도 이번 주 지난주 준비하면서 김자영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부탁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힘들어지니까 살살 해달라고 안 지키시더라고요. 네. 앞서 김자영 집사님은 먹기로 상징되는 쉼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셨듯 하늘뜻을 펴주셨습니다.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살기가 참으로 팍팍해진 요즘, 이것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언젠가부터 방송이든 언론이든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자칫 쉼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일상을 초월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쯤으로 여겨지기가 십상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쉼이란 김 집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정적인 동시에 동적이며 그리고 멈춤과 함께 또한 역사의 한 중간으로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문득 허덕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혹은 웃고 있는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음을 느끼게 될 때, 무언가에 설레어 보았던 때가 언제였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 혹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부담되는 마음 또한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쉬십시오. 이미 충분하게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언제고 다시 일어설 마음이 생길 때에는 그땐 주저하지 말고 그 마음의 소리를 따를 것이라는 그 자기 약속을 함께 담고 계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쉼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위로를 마음 가득히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음 모아 기원드립니다. 쉼이 있었다면 이제는 슬슬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함께 일어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바울로의 서신서입니다. 3주 전 하늘뜻 표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공동체의 위기는 예수 신앙 정신의 후퇴, 즉 죄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규정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는 일체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해방의 복음이라는 그 가치에서 영향력이 막대했던 공동체 내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유대교 전통으로 회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3주 전에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해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당시 갈라디아 내 율법주의자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출신, 즉 유대인이거나 전통, 즉 유대교적이거나 아니면 관습, 즉 할례 정도는 받아야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으로 비유대인, 새로 참여한 이들 혹은 관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공동체 구성원들을 다그치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로는 갈라디아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구습에 매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금 하느님 나라의 꿈을 향해 일어서라, 그렇게 일어설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단순히 회개하는 것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삶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되었던 퀴어 축제에서 개막 축하 합창단 공연에 함께 했습니다. 괴상한이라는 뜻의 퀴어를 기꺼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칭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괴상한 이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하루 동안의 축제. 그런데 이 축제에 대해 해마다 매우 격렬하게 반대 행동을 벌이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주류 개신교 단위들입니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은 지옥 간다, 남자 며느리가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재작년에는 퍼레이드 행렬을 막고 길바닥에 드러 누워서 통성기도와 애국가를 재창하고, 기도와 애국가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랬고요. 지난해에는 시청 앞 광장 주변에서 부채춤을 추고 발레 공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부채춤 공연단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김기종 씨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때 개최된 회유기원 기도회에서 처음 선을 보인 팀이었는데, 그들의 기도 덕분인지 무척 일찍 업무에 복귀했던 미 대사의 첫 번째 민간 행사 참여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퀴어 축제였습니다. 또 발레는 차이코프스키의 곡에 맞춰서 수십 명이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차이코프스키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대표적인 게이 예술인입니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인지 예년만 못하기는 했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이들은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혐오 집회를 벌였는데요. 이 가운데 저 이수 쪽에 있는 무슨 신학교에서는 축제에 참여한 자기 학교 소속 학생들을 밝혀서 처벌하겠다며 그 주변에서 집회를 함께 열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은 신앙 고백문을 공유하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 구성원이기는 합니다만, 만약 제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드린다면 아마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의 숫자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닌 바 자신의 경험과 느낌에 따라 같은 신앙 안에서도 각기 다른 무언가를 가지게 되고 혹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혐오가 결코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증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지난 10여 년 동안 개신교는 신뢰도가 추락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범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지속적인 교인이 감소된다는 이야기 등의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건강한 조직은 위기 앞에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자신의 내적 성숙의 시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조직은 외부의 왕따나 적을 만들고는 내적으로는 결집을 시도할 것입니다. 주류 개신교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성소수자 혐오 행동은 한국 개신교라는 이 아픈 공룡이 이제는 자정의 시간을 지나 멸종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드러내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 하느님 나라의 기운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별이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꿈을 꾸며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바울로가 2016년 한국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 교인이나 이웃 종교인이나 한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나 자본가나 각종 형태의 노동자나 생물학적 여성이나 남성이나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양성애자거나 트랜스젠더거나
무성애자거나 간성이거나 혹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 이든지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들은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사 지방에 다다랐다. 이어지는 복음서에는 갈릴레아를 떠나 건너편 게르게사로 걸어갔던 예수 일행이 등장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는 듯 우리가 함께 모셨던 본문의 앞에는 풍랑기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게르게사에서는 이전과는 스케일이 전혀 다른 환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나신으로 무덤을 헤집고 다니는 광인. 게다가 그는 스스로를 레기온, 즉 6,000명의 중장 부병과 그에 상응하는 숫자의 기병, 투석병, 그리고 공병 등의 전투 지원 부대로 구성된 로마군의 기본 전술 단위가 곧 자신이라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숫자로는 약 10,000에서 12,000명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부대를 그게 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성서에서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신적 기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조금만 비일상적인 일들은 모두 신적 사건으로 이해되었던 소위 신화적 시대의 기록임을 감안할 때 당시에는 아마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따가 이렇게 일식이나 월식이 벌어지면 저것은 신이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다.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드렸겠죠.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여 주셨구나 하고 다시 기도했겠죠. 다시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라도 일상적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어떤 신적인 일이거나 아니면 신화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대해 우리가 함께 모셨던 이 본문에 대해 비평적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게르게사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안 일대가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에게 점령된 후에 그리스드 계통의 지배자들에 의해 조성된 데카폴리스, 즉 10개의 식민도시 중 하나입니다. 마케도니아 후예들이 로마에게 패배한 이후 이 지역은 제국에서 파견된 시리아 총독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까지 이어지는 내내 자신의 고향이지만 지배자에 의해 빼앗긴 들이 되어야만 했던 이 데카폴리스. 그 가운데 게르게사는 군사적 요충지로 로마의 점령군, 즉 레기온이 장기 주둔했던 도시였습니다. 점령군의 부대가 들어찬 도시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피지배계층 광인. 자신을 주둔군이라 말하며 주검이 쌓여있는 무덤을 헤매는 이야기 속 그의 광기는 단순히 종교적 범주 혹은 개인적 치유나 힐링을 넘어서는 무엇, 다시 말해 전쟁의 악마성이 개인과 사회를 파괴해버린 현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서 속 예수와 그의 일행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었던 갈릴레아를 떠나 지배자의 폭력이 난무하는 땅으로 자진하여 걸어 들어갔던 것이고 그곳에서 레기온에 눌려있는 사람을 만나 그 레기온을 꾸짖은 후 마침내 레기온 돼지떼를 수장시켰다는 민담은 기꺼이 걸어 들어간 그 땅에서 폭력에 신음하는 이들과 연대하고 그 폭력과 직면하는 투쟁을 예수와 그의 공동체가 전개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와 공동체의 꿈은 이와 같이 그들이 걸어갔던 그 행동을 통해 구체화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삶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이어지는 한반도의 긴장감,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강요받고도 늘 시달려야 하는 고용불안, 사고가 나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죄가 되어 콘크리트 더미에 파묻혀버렸던 노동자들, 수백 명이 수장된 후 2년도 더 지나서야 바로 그 배에 400톤의 해군기지 건설 자재가 비밀리에 운반되고 있었고 그 막대한 하중이 배가 흔들거리고 있을 때
배의 회복력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이제서야 밝혀지는 현실. 사회의 총 권력이 물에 잠겨가는 생명을 외면하고 있을 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뛰어들었던 이의 죽음을 그저 바라보아야만 하는 상황. 34억 5천만 원의 구상금과 행정 대집행을 앞두고 있는 강정,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무언가 해보아하긴 하겠는데 또한 힘들고 바쁜 일상에서 그저 무기력해지만 하는 자신. 그런 우리에게 오늘 펼쳐진 하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맛있게 먹고 쉬십시오. 더 이상 강인한 척, 힘센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어나세요. 힘이 차오를 땐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말이죠.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그 여정을 통해 나와 모두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향림 공동체 여러분, 그곳이 어느 곳, 어느 때이든 여러분의 쉼, 일어남, 그리고 그 걸어감을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속에 모시는 그 하느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